20절 말씀 합독합니다. (24장)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열왕기 역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통일왕국, 통일왕국. 초대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몇 년 했다고요? 40년. 그 다음에 다윗 몇 년 했습니까?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역시 40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셨는데 가장 많이 타락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비빈이 몇이에요? 300이고 빈장이 700이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이 여인들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다 산당을 만들어주고 신당을 만들어주고 우상을 세워주고 이 일을 솔로몬이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두 동강 난데 이때부터 통일왕국 다음에 뭐라 그래요? 통일왕국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다. 그래서 무슨 왕국이다? 분열왕국이다. 이렇게 해서 분열왕국, 남과 북이 갈리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은 남유다 두 지파지요. 두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북쪽으로 갈려졌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는 이미 북쪽은 BC 722년에 어디에 망했지요?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왕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마지막 네 왕들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초대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셋째가 아사. 넷째가 여호사밧. 다섯 번째가 여호람. 여섯 번째가 아하시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아달랴.
아달랴. 여덟 번째가 요아스. 아홉 번째가 아마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우시야. 그리고 이쪽에다 기록하겠습니다. 11번째가 요담, 12번째가 아하스, 13번째가 히스기야, 14번째가 므낫세, 그 다음에 15번째가 아몬, 16번째가 요시야, 그 다음에 17번째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19번째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번째가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한 선한 왕은 누구라겠습니까? 아사, 그 다음에 요사밧,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여기 요시야 해가지고 선한 왕이 몇 명이에요? 8명. 그 다음에 극악한 왕이 몇 명? 2명. 누구? 아달랴하고 므낫세. 그래서 이 극악한 사람들 2명, 아달랴 7번째 하고 14번째 므낫세를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이따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왕들을 보게 될 터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수요일 날 요시야 왕이 이제 전투에 나갔다가 애굽 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당시의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쪽 배가 있고 여기가 애굽이고요. 시내산이 있고 나라들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걸프만입니다. 보시면은 나라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남유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모압. 그리고 여기는 암몬. 여기는 여기 아람. 여기가 두로. 그리고 위에 시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어디라겠습니까? 에돔.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애굽. 예. 이제 말 안 해도 척척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쪽이 당시에 이제 물론 북쪽에서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그 밑에 바벨론 이렇게 있는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해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맨 첫 번째 정복한 나라가 여기가 아람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밑에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여기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하룻밤에 시체 송장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국력이 주춤합니다. 한풀 꺾여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이 살해되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점점점 아수르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편입이 되고 맙니다. 이제 바벨론만 남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바벨론하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대패하고 한풀 꺾인 아수르가 이제는 치고 올라오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하냐면은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이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싸우다가 이 애굽과 아수르가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이 지역의 전부를, 아수르 지역과 이 지역 전부와 애굽까지 영향력을 미친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제 급박하게 돌아간데, 요시야가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다가 요시야가 막아서니까 요시야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명의 왕들 가운데 3명이 바로 요시야의 아들들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여호아하스가 23살의 왕이 돼가지고 3개월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북쪽에도 보면은 대부분 2년, 이 사람 2년 정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떡합니까? 다 살해된 사람들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여호아하스는 23살의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형인지 동생인지 몰라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25살이면 형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3개월짜리면은 동생이도, 여기가 여호야김이 25살이니까 많잖아요. 1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이때가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3개월 역시 왕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21살 역시 요시야 왕의 막둥이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21살의 왕이 돼가지고 11년을 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때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몇 년간 유지되냐면은 208년 유지되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몇 년을 유지하면은 344년 정도를 유지하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북쪽은 208년, 남쪽은 344년을 하다가 망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 이 네 왕들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호아하스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가 누구에게 죽었다고요? 애굽 왕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누구를 세우냐면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랬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조공을 바치라 그랬는데 받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살해됩니다.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 18대, 19대, 20대에 걸쳐서 3차 바벨론 포로,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25살에, 자,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죽고,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25살에 11년간을 압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죽어요. 자, 1차 바벨론 포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구? 다니엘. 예, 맞습니다. 1차로 여호야김 때 1차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에 2차로 여기 있죠. 여호야긴 18살에 2차로 끌려간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스겔. 그리고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해버려, 완전히. 네. 우리 한번 역사를 쭉 보십시다. 먼저 열왕기하 23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23장 32절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악을 행하였더니. 33절 시작.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온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 다음 36절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자 24장 1절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자 2절에 갈대아 부대와 또 누구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러 하시니. 아까 보세요. 여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자 아람 부대, 모압, 암몬 부대, 또 어디입니까? 예, 아람. 자, 모압, 암몬, 아람 함께 바벨론 군대와 함께 쳐들어왔어요. 아니, 여기 아람 나라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이미 이 나라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아수르 바벨론이 삼켰으니까 이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견디지 못하지요. 3절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 이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 앞에 23장 26절도 보겠습니다. 23장 2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므낫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24장 8절 시작.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0절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에워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2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잡아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피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2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의 인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24장 13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끄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든 것 성전의 금그릇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디 말씀인가? 열왕기야 20장 17절로 갑니다. 20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기억납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죽이셨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요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히스기야 왕이 뭘 다 보여줬습니까? 무기고 왕궁의 곡간 성전의 보물창고 다
다 보여줬어요. 그치 생각나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안 보여준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도록 합니다. 24장 13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왕의 자손들 중에서 바벨론 왕이 뭐가 된다? 황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황관,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으로 가봅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여호야긴은 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 그래서 마지막 왕이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어요. 그러면은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고 바벨론 왕이 세웠으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지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보세요. 누굽니까?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네,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구? 하박국하고 또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때 가장 강력하게 활동을 했어요. 예.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왜 눈물을 흘려요? 그것도 있고 나라가 망하는데 왕들은 안 들어먹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섬기라 하십니다. 바벨론을.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애굽하고 가깝죠. 그리고 애굽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애굽에 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하고는 가깝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첫 번째 부인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솔로몬 왕의 첫 번째 부인이 애굽 사람입니다. 네, 첫 부인. 그러다 보니까 애굽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여기 바벨론인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멀리 있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한 2천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데가 바벨론인데, 자,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여기 애굽은요, 여기서 여기 애굽까지 500킬로도 안 돼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애굽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애굽하고 친하지 말고 어디하고 친해라?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어디하고 친해라? 바벨론하고 친해라. 바벨론을 친하게 섬기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나라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방이 다 어디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냐면은 여기 모압도, 암몬도, 여기 어디? 아람도, 그 다음에 두로와 시론, 여기도 다 친애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유다, 아직 망하지 않고 아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에게 우리 연합해 가지고 애굽하고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이기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뭘 보는 겁니까? 환경을 보는 거죠. 애굽, 모압, 암몬, 아람,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다 친애굽을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붙어야지 살 거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섬겨야 산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자, 누가 시드기야 왕을 세웠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세운 거예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히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토성을 쌓고 여기 성 주위를 둘러 군대로 쌓아버리니까 성 안이 굶주려 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야밤에 몰래 도망을 갑니다. 자, 보십시다. 예, 25장 1절부터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약 1년 반입니다. 1년 반. 3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바벨론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임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자, 7절의 비극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그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에 죽이고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10절에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고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인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14절, 가마, 부사, 부직개, 숟가락,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가져가고 시위대 또 불옮기는 그릇, 주발들,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가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의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와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리고 18절, 시위대장이 대시장 스가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그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12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 나가매 21절 비극 보세요.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어떻게 죽였더라? 쳐 죽였더라.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의 긴 역사를 쭉 보았거든요. 그러면은 왜 망했는가? 왜 망했을까요? 망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죄, 우상 숭배. 망한 이유,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한 악한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제가 솔로몬. 첫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 우상을 수입해 왔습니까? 여호사밧이. 누구를? 이세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구? 이 사람이 여기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를 수입해 와가지고 여호람하고 결혼시켰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호사밧 시대 이후부터 여호람 시대부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아달랴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형제들 5명을 다 때려 죽이잖아요. 이 바로 여호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 숭배 가장 앞장섰던 사람 누구예요? 여기 므낫세.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자, 우리가 역대하 36장으로 가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자, 선지자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눈물로 말을 했어요. 자, 지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의 사신들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 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뭐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17절 누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고요? 하나님이 넘겼다. 여기 잘 보세요. 마지막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인데 마지막 망하는 이 시드기야까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수의 종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멸시하고 비웃고, 특별히 예레미야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이 지역의 고대 이 이스라엘 땅의 지역의 근방의 사람들은 친애굽 사람들이다. 다.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는 대신들이 많았어요. 그러자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는요 저놈 저 나쁜 놈이라고 공식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막 핀잔을 주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맞아 죽어요. 네. 친애굽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얼며 그들의 모든 궁궐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예, 다 불살라버리고 부셔버렸다. 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의 말도 안 들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해 산다? 바벨론을 의지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지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 산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레미야가 아니다, 바벨론을 의지해 산다 하십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BC 586년에 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예레미야가 안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아 있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요. 참 선지자 못할 일이에요. 이사야는 또 누구에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이사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세에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통일왕국의 역사, 사울, 다윗,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분열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19명의 왕들을 쭉 보면서 망한 이유를 설명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4명의 마지막 왕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 집사님,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 11절. 뭐다? 거울이다. 이 거울을 통해서 3가지 망한 이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한 거,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 3번째로는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을 의지해야 돼.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22절 23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70년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누가 풀어줘요? 바벨론 왕이 돌아가라.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은 바사에 망합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망하고 고레스 왕이 70년이 찰 때에 풀어주지요. 돌아가라.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로 그 뒤에 에스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크게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 이런 나라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세계 역사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개인의 역사도, 가정의 역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세계 역사를,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 회개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가 344년 만에 망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걸어가는 애굽행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온갖 우상 숭배와 죄와 허물로 점철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성도들 기도하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고생하면서 아버지 바벨론의 풀무불로 다듬어지고 정결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이 땅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